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보자고 정치판에 들어갔으면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보자고 했으면 좋은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대중 씨도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사형 언도까지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김대중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흘린 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만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주인인 거예요. 대통령은 뭐냐? 머슴입니다. 주인들인 우리가, 국민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돈을 모아서 대통령을 비롯한 저 동사무소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월급을 주면서 니네들이 우리 대신 일 좀 해다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변해버려요.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이 국민이 야, 네가 왜 왕이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주인이야. 너는 우리의 머슴이야. 우리가 뭔 일을 좀 해다오. 부탁하면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할 거야. 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월급을 받아먹고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희들은 그 일들을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제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걸 하냐고요? 안 하잖아. 민주화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신 분들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나 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대통령 직무를 이행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파인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만든 자들은 대통령이 되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억압하고 무시해버리고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사지를 들고 나가버리고 이러는 장면을 21세기 그것도 2024년 올 들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3번이나 봤습니다. 3번이나.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과거 50년 동안 피 흘려서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지 않냐 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야 정권 교체돼가지고 국민의 정부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도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결단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양심을 잠재우는 거나 도피합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경외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나는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으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가져온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근대사, 현대사뿐만 아니고 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를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도 피를 잊으면 다시 돌아간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피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원래대로 가버립니다. 그동안 체험 많이 하셨죠? 문제 만나면 문제 때문에 또 원망, 불평, 또 신경질 짜증을 내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팩팩 비틀어지고 그러고 살았죠? 과거로 피를 잊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피?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 잠시도 잊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어떻게 해라? 늘 24시간 순종해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이다?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라. 그게 늘 피를 잊지 않는 상태고 늘 피와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 이제 안 해도 돼, 사실은. 그런데 조금만 더 할게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기 양심에 꺼리낌 없다라는 말이 있죠. 16절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누구 편이다? 악의 편이다. 네.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양심에 끓김 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 외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 내적 행위입니다.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힘든 말이에요. 물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으로는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 안에 있나 없나 점검해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나 없나 점검해보라 그랬잖아요.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 그랬죠. 평상시에는 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들을 이깁니다. 문제들을 이긴 사람은 기뻐서 얼굴도 환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속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팍 상해버립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찡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찡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 찡그러짐이 바깥으로도 나오죠. 얼굴로도 표현이 되지만 말투로도 행동으로도 드러나요.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죠. 문제들을 만났을 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확실하게 딱 드러나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부터 먼저 구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목구멍에 들어갈 음식부터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걸칠 옷부터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잠잘 집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 병든 몸 고쳐달라고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어떻게 그것을 구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냐고요. 율법으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도 자기 것 되는 거고 그의 의도 자기 것이 돼. 그래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버려. 찬송가 438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어떤 문제든지 이겨. 세상을 이겨버리는데 세상을 이긴다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이 말씀에 자기 자존심을 들이대면 안 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존심 그거 들이대면 안 돼. 자기 생각 그리고 세상 방법 들이대면 안 돼. 율법을 들이대도 안 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이대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
들이대면 안 돼.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들이대면 안 돼.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온전히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고,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상태예요. 그렇게 살면 모든 문제는 내가 이기고 싶어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겨버려요. 내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나라를 그냥 누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되거들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들은 바로 이기게 돼 있다니까. 그 말씀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답. 그러니까 문제들은 이기는 거예요. 답을 가졌는데 왜 문제들을 못 이겨? 문제들을 이기는 것은 답으로 이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내용들 다 듣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내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답을 써내면 선생님으로도 칭찬받고 또 100점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으로 가잖아요. 답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선생님은 하나님이시죠. 저 세상 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참 선생님은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의 원인 가르쳐 주셨잖아요. 선악과 사건이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단 말이지.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다. 그 답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답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 오셔서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먼저 구하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구할 때도 간절하게 구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니까 들으라고. 들어야 이것이 진짜 엄청난 것이구나. 와, 이렇게 귀한 말씀, 와, 내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있다니. 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게 돼요. 그걸 받게 되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나이다. 시편 23편 1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노래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며 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되어버린 거죠.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도 이 말씀을 찾아보고 갑시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지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 엄청난 내용을 자세히 알게 해주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찬송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거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가 거저 그 말은 공짜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저 그렇게 된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자기 마음은 그런 상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뭐 하러? 학교에 공부하러? 어른들 일터에 돈 벌러? 아니, 복음 전하려고.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거고 어른들이 일터에 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또 속이 상하고 원망, 불평, 신일, 짜증나는 삶을 살게 돼요. 거기서. 어른들 이건 놓치고 일터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 인간들 관계 속에서 생겨난 문제들 때문에 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아이씨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소리를 내뱉게 되고 아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게 돼. 그러다가 이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고 있다? 웃겨도 참 많이 웃기는 거지 그거는. 예수 믿는다며 그러고 있다. 웃기는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잖아. 답을 써내고 사는 사람인데 문제들을 못 이겨?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 내잖아. 근데 학생들이 그 문제의 답을 다 적어내느냐고. 다 적어내야 100점인데.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안 해. 선생님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해. 답을 제대로 못 적어내. 그럼 100점을 못 받게 돼. 그럼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돼. 좋은 대학 못 들어가. 그러나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 1번 문제 딱 읽어보니까 답이 이거네 하고 탁 써냈어. 2번 문제 딱 읽어보니까 답이 이거네 하고 탁 써냈어. 그래가지고 24문제 모든 문제의 답을 탁탁탁탁 다 적어냈어. 그건 100점이잖아.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 이 세상은 거대한 시험지라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받아든 종이 시험지 거기에 문제들이 많이 적혀 있잖아. 그 시험지 문제투성이잖아. 문제투성이. 이 세상이 거대한 시험 문제지라니까. 문제투성이야. 이 세상은. 그 문제투성이 거기서 우리가 태어난 거야. 에덴에서 쫓겨났거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 이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문제들과 싸우다가 그 문제 만나면 또 털어지고 삐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아이고 못 살겠네 확 죽어버리자. 그래 죽어버리는 인간들도 있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져. 그런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태어나죠.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우리들을 거기서 쑥 건져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싹 건져지잖아. 답을 가진 자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이겨.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우리 선생님은 진짜 기가 막히신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요? 저 세상학교 선생님이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셔. 다 가르쳐 주셨어. 문제 원인도, 문제의 답도, 증거까지 들이대시면서 십자가 사건. 문제들은 많으나 오직 답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셨잖아. 왜 안 믿냐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라니까. 그냥 벌러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딱 믿음 하나로 딱 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 입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답을 써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그 상태는 모든 문제에 답을 써낸 상태거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린 상태이기도 하지만 답을 써낸 상태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신난 거야. 육회 통쾌 상쾌. 그러니까 얼굴도 환해지는 거야. 밝아지고. 그러면 몸 세포도 좋아지겠죠? 몸 세포도 빵실빵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 육신 건강도 좋아지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은 참 좋은 거라니까. 복이 들어있는 말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 복음을. 복음 하면서도 문제들을 못 이기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복음 하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모든 문제의 답,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걸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말짱 꽝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 보내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안 믿으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은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야 죄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아. 마태복음 26장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지? 기분 나빴으면 못 듣겠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 듣다가 기분 나쁘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 폈습니까? 읽어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져서 영혼이 죽은 상태잖아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신세거든. 불쌍한 인간들인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은데 이미 태어났으니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라. 지옥 불못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예수님밖에 몰라. 인간들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무조건 기분 나빠해. 뭐이라 날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간이라고? 에이씨 기분 나빠서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생각, 그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이 꿇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다 악한 사람이 돼버렸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악한 사람인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하면 선한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악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선한 자기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 엉덩이도 아플 수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어요. 예. 참빛교회는 좀 메시지가 좀 깁니다. 막 찬송가 하면서도 그냥 1시간 이상 가버리지. 또 메시지 또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또 1시간, 2시간 가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좀 긴데 여러분 딱 이렇게 경직되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되지만 육신에 한계가 있어서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 가만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가만히 딱 점잖게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 움직여. 움직여. 지금도 움직여. 빨리 얼른 움직여. 팔도 이렇게 올리고 운동을 좀 해. 기지개도 좀 펴고 뒤로. 옳지. 집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몸을 빡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 그거는. 물도 마시고 싶으면 물도 마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목마르잖아. 그러면 얼른 가서 저 물 마시라고. 괜찮아요. 화장실 화장실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꾹 참아야지.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빨리 좀 끝내주세요. 속으로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얼른 가야 돼. 얼른 갔다 와야 돼. 화장실에. 뒤에 가 서 있어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돼. 하나님 저 아시죠? 예, 제 마음은 딱 지금 그런 상태고요. 제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앉아서 허리가 아프네요. 좀 요리 해도 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와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 그죠? 처음에 한 번만 들을 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되나? 나는 볼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전에 봤을 때 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되나? 여러분 봐요. 거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돼 있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 보라 그랬잖아. 보라.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와, 엄청난 거잖아 이거. 안 놀래나? 진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있으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사람이 된 거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살았던 그 과거, 그 모든 것들 다 끝나버렸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끝나버렸어. 다 이겨버렸어. 자유케 돼버렸어.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었으니까. 지금의 나는 누구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 새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잖아. 선한 사람이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잖아. 양심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아그펜이라 그랬어. 이제 드디어 나온다. 이제 영상 얘기가 나오는 중이에요. 이제 저 아까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김대중 씨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아그펜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것은 육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독재자들에게 한글을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인 당신은 왕이 아니라 국민인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독재자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거들랑 담벼락을 향해서라도 외치라는 거예요. 독재자들의 그 부당함을, 그 불법을 보면서, 부정의함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대통령 지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억압을 하고 부당하다고 말하면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사지를 들고 나가고 구속을 시켜버리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리고 사형을 시켜버리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 그 양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독재자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독재자의 펜이라는 거예요. 독재자의 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아그펜이다 그 말은 독재자의 펜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펜이 돼봤자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겨요. 아, 내가 이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들인 국민을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는구나. 더 눌러버려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할 자유를 덜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거하고 이제 양심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생기잖아. 이제 행동하는 양심들이 생겨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독재자들이 총칼을 들고 나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총칼 누가 사준 거예요? 주인들인 우리 국민이 돈을, 세금을 내서 우리 생명 지켜주라고 군인들 만들고 총칼 맡겨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런데 그 군인, 그 경찰들을, 그 총칼을 들고 나와서 주인들의 가슴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 대한민국 곳곳에 무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독재자들의 총칼에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편에 서서 쿵짝쿵짝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국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그펜인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의 편인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죽이는 것은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악한 독재자의 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그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다 하고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인지, 왜 악하게 노는지, 왜 독재자들이 생겨나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죽이는지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 편에 서서 쿵짝쿵짝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악한 영, 마귀의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독재자들이 생겨나서 국민들을 죽이느냐?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그런 거라.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을 해요. 그래 놓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리고 그 국민들 중에 대표로 들고 일어선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로 한거하는 사람, 김대중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고, 김대중 씨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 전체가 빨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독재자들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대중 씨는 빨갱이가 되어버리고, 김대중 씨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 전체도 빨갱이가 되어버리고, 여름 말에 세뇌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하고 전라도 사람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고.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그런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도 내뱉고 있는데,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아직도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게 다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었다는 것도 보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도 자기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이런 사람은 피를 흘리게 한 독재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악한 자 편에 서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 편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들에 의해서 피를 흘린 자들 편에 서는 거예요.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죽어간 그 민주화하다가 죽어간 그 아들, 딸 가진 그 유가족 부모들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대답하는 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거기 보시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옷도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이제 죽을 정도가 된 상태죠. 그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요. 거기서 싸매주고 자기가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숙박하고 치료받으면서 사용된 돈 그것도 갚아주죠. 자,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선한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냐고요. 제사장이에요? 레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사장 레이. 사마리아인에게 부끄러움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제사장이나 레이는 다 성경 들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라니까. 하나님 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정작 어떤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가 버려. 독재자들에 의해 피를 흘린 자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자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교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 하나님 섬기며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다. 그걸 보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독재자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얼른 가서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 상처난 것을 싸매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그 양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 행동하지 않으면 아그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들은 이 시간부터는 선한 이웃이 돼서 선한 삶을 삽시다. 내 주변에 아파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같이 아파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뭐해? 자유는 누릴 줄 알면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독재자들과 한거하며 그러다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아그펜이라니까요. 영적으로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악한 사람은 죽었고 선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강도, 악한 영 마귀, 진짜 참 독재자, 악한 참 독재자 마귀,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상 독재자들의 말에 세뇌된 상태에서 그들이 이 민족을 둘로 나눠버린 것도 참 분통이 터질 일인데 남북으로 쪼개놓은 것도 말이요. 근데 또 정치인들은 동서로 또 잘라버려. 여기에 세뇌돼가지고 한쪽 편을 통해서 빨갱이라고 해버리고 민주화 운동하고 피 흘린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악한 자요. 악한 편에서 있는 악한 자들이라. 양심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살려야지 그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마귀 편이라니까. 육적으로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의 편이 돼주지 않은 것은 악의 편인, 독재자 편인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만큼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만 누리고 살면서 저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해줘야지 이런 선한 마음만,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가서 전해줘야 돼. 행동으로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의 편,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편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 편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어쩌든지 전해줘야 돼.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한 이웃인 거야. 진짜 선한 이웃.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한 이웃인 거야. 그래야 악한 독재자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지. 그 영혼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 버리고 영적으로도 탁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 것을 보면서도 탁탁탁 분별이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삶이다. 이것이 참 인생이고 우리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지만 이것 전하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를 저들도 누리게 될 거 아니냐고요. 저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딱 이 자리에서 멈추면 안 돼.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이 상태에서 멈추게 하면 안 돼. 이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돼.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기 때문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 먹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너무 기뻐서 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이 성경 속에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율법 아래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가.
그러던 중에 이 엄청난 내용을 알고 내가 너무 기뻐서 날마다 춤을 추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 그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지.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돼요.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악한 세력이 더 이상 기세를 못 핀단 말이에요. 악한 영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꾼들, 저 악한 세력들이 판을 못 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사람이 계획이 되고 복음으로만 사회도 나라도 계획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좀 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계획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거기 적혀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먹고 마셔야 되거든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 그 예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도 다 그 예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이 믿음의 법이 주어질 때까지만 유효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믿음의 법이 옴으로 해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율법을 가르쳐 주되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지. 그런데 율법을 계속 퍼미기면 어떻게 돼, 교인들이? 그래 해도 미치고 환장하는데 더 고생해버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본다고 사망이 이르게 돼버려요. 그런 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퍼미기면 교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돼본다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게 돼버려. 오호라 나는 콩과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탄식하다가 아이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가룟유다처럼 자살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획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의 법.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개혁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생명의 법, 믿음의 법, 이 귀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 희생당하셨어요.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개혁된 법,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데 그 법 내용도 몰라.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몰라. 우리는 이런 걸 훤히 알고 이제 그 법을 지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거듭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참 자유를, 참 평안을 누리게 됐잖아.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됐잖아.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며 살게 됐잖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 돼버렸잖아. 이사야 43장 21절 선한 이웃 돼버렸잖아. 이런 사람임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사시라고요.
피를 잊으면 안 돼. 피를. 예수의 피를 잊으면 안 돼요. 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피를 흘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의 피를 잊어도 안 돼요. 또 언젠가 독재자가 또 나타나서 또 피를 흘리게 할 것이며, 그때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또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어요. 육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기까지 육의 피를 흘린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4.19 되면은 그 4.19 그 사건 때 그 죽은 사람들 그 묘역에 가서 기념식을 하고,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 망월동 묘지에 그 묘역에 가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피를 잊지 말라고. 국민들이여 피를 잊지 마시오. 그 말이요. 피를 잊으면 또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니까, 또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피를 잊지 마시오. 그래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저 제주에 4.3 사태 때 또 얼마나 많은 제주 도민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제주 그 4.3 4월 3일 되면 제주도에 그 가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마산 어디 부산 다 있어요. 이게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그걸로 인해서 또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산에 가면 또 3.15 그 기념탑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곳곳에 있어, 이게. 왜 그날 기념식을 하냐고요? 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적인 자유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유는 더 엄청난 자유인데, 이것이 참 자유인데, 우리 영혼의 자유, 이 엄청난 자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의 자유, 이 엄청난 자유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주신 거잖아. 이 피 잊으면 돼, 안 돼? 이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알아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와서 또 들으라. 수요일 밤에 또 예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사흘도 못 가서 잊어버리니까. 수요일 밤에 듣고 나서 또 가서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니까 금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라.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피를 잘 잊어버리니까.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잊어버리니까.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는데 늘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늘 자기 마음이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네. 그러니까 원망불평 칭의를 짜증을 내고 사람 다 당갱다 세상 탓을 하고 미치고 한장하건대 이런 소리를 내뱉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24시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제가 알고 난 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제가 이것 전함이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 이것이 행동하는 양심인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라고 했죠, 김대중 씨가. 자유로운 각 개인이 되려면 양심을 지켜라. 독재자들이 부당한 짓을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인답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자유로운 각 개인이 될 수 있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땅바닥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육적인 자유. 그 자유도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된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동하는 양심. 그 전에 더 중요한 것, 내가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행동하는 양심인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담긴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것이 진짜 행동하는 양심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더라.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마음, 그 양심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것이 진짜 행동하는 양심인인가요? 이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그펜이에요. 마귀펜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악한 영, 마귀펜이에요. 이 마귀는 진짜 독재자 중에 독재자, 악한 독재자거든.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든 놈이잖아, 이놈은. 지금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잖아. 그에 속한 인간들을 통해서, 정치꾼들을 통해서 진실을 덮어버리고 세뇌를 시키고 백성들을 속여서 편을 갈라버리고. 마귀는 분쟁을 일삼는 놈이거든. 거짓말을 일삼는 놈이고 사람을 죽인 놈이거든. 마귀가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 그 독재자, 악한 영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이 행동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엎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내적 행위. 이 행동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마음이 그 말씀에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행동하는 양심, 그게 진짜 이제 행동하는 양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돼요. 그 마귀 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 이 내용을 가서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도 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악의편에 그대로 마귀편에 두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막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 우리를 향해서 전염병자 같다고, 이단 우두머리라고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게 만들어. 자, 그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1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유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해주러 다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요. 어느 정도로 욕을 들어먹었느냐. 욕만 들어먹은 것이 아니에요. 잡혀가서 죽도록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행동하는 양심인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욕도 들어먹고 전염병자 같은 자라는 말도 듣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전염병자 같다고 또는 이단 우두머리와 같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그런 욕 많이, 그동안 나도 그런 욕 많이 들어먹었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죠.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 가만히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지 않으면 악한 편, 사단 편, 마귀 편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들, 세력이 점점 세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 생활할 때도 눈치 보고 교회 오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하게 언제 어느 때나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세력이 커져서 교회를 못 가게 앞에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누구 편이다? 악의 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행동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가다가 보면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자 같다, 이단 우두머리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를 정치판에 끄집어 넣어서 정치적으로 이 일을 고소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정치 범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유대인을 소욕했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가서 사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정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대중 씨를 비롯한 많은 피 흘린 자들을 독재자들이 빨갱이로 몰아붙여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더들로를 비롯한 성경들과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것은 이 종교적으로 하면은 얼른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빨리 그냥 감옥에 쳐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정치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훤히 보일 겁니다.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그 말이 있죠. 정치적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몰고 가는 거야. 이게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교묘해. 이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은 이렇게 교묘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마귀 뱀처럼 그놈은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그 마귀 새끼를 바로 쳐야지. 세뇌 당해가지고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악편에 섣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했으니까 16절로 와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거잖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 사단의 편이잖아. 그럼 양심이 좀 이렇게 찔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외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참빛교회 성도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인이 됩시다. 진짜 선한 이웃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끝 되기 전에 두 가지만 말할게. 여러분,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첫째는 내적 행동입니다. 내적 행동, 내적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받고 성령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안 돼.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여기서 말하는 행동, 행위는 내적 행위.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양심인이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면 안 되잖아. 이 엄청난 자유를 우리만 누리고 살면 안 되잖아.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잖아.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잖아. 우리가 누리는 이 참평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저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저것을 보고 저 사람들도 살려내야지 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전해줘야 돼. 이것은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몸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행동하는 양심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악의 편, 악한 영, 사단의 편이 되는 것이고, 사단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영적인 내용을 훤히 알아버렸는데 알게 된 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게? 그렇죠? 알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